할렐루야.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의 팔로 늘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 크신 팔에 안기세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 크신 팔에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큰 슬픔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일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기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성시교독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추석 명절로 인하여 먼 길 다녀오신 성도님들 아무 사고 없이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며, 가족과 공동체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어 거룩하고 복된 날 온유 목장, 충성 목장, 다니엘 목장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자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언제 어디서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각종 질병과 고통의 멍에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 한파로 인해 영과 육이 지쳐있는 심령들, 이 예배를 통하여 의료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심령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도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심령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이 고침받고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세상에는 각종 과일과 알곡이 가득한 곡식들을 추수하듯이 세상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성전이 차고 넘치도록 온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일학교 예배와 가자 공동체의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도의 문과 예배의 문이 열렸기를 바라며, 주일학교 예배가 안전한 가운데 재개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각 기관들의 미뤄진 모든 행사 또한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려오며,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지치거나 피곤찮도록 영혼권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에 성령불로 은혜에 옷 입혀 주시며, 영의 양식으로 한 주간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성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329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95쪽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침에 설날을 감사할 때에 몇 년 전에 우리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교인들의 헌금이 봉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헌금을 함부로 사용을 한다. 자기 쌈짓돈 그렇게 쓰듯이 그렇게 쓰고 있다. 강단에서는 경건, 절제를 강조하면서 일부입니다. 일부 지도자들, 목사님들의 식사는 비싼 호텔에서 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한다. 헌금에 대한 인식이 불투명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없다. 이것을 지적을 아주 신랄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예산은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16억 이쪽 저쪽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전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인지 아직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16억 정도 좀 못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헌금의 분포도를 보면은 성도들의 11조가 50% 이상을 그 예산 중에 차지합니다. 주일헌금이 9.54%, 감사헌금이 9.34%,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출을 하는데도 사무행정비, 교회 관리, 운영하는 것이 20% 정도 지출이 되고요. 교육자 사례비가 16%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교육비 10%, 구제 및 선교 10%, 외부 지원 10% 뭐 이런 형태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장로님들과 함께 예산 당회를 합니다. 그래 모여서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계획을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게 공동의회 있죠. 보편적으로 1년에 2번씩 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그래도 정확하게 잘 사용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산을 나는 세우지 않는다. 목사님이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냥 사용하면 사용하는 것이고 헌금 들어오면은 그렇게 되는 거지. 뭘 그걸 예산을 세우고 기록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저는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목회 스승님으로부터 일생 잊지 못할 가르침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목회자는 돈에 있어서 깨끗해야 된다. 돈과 멀어져야지만이 그게 좋은 목회자의 상이다. 그래서 저는 일체의 교회 재정을 만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재정부에 제가 가지도 않습니다. 1년에 2번, 3번 가는 것은 점심을 제대로 드셨는가? 뭐 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지 내가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통하지 않고 돈을 타내려고 하는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교회에 공적인 재정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잔치가 있다든지 뭐인데 화환을 보낸다. 이게 교회와 연관된 것이냐 내 개인적인 것이냐를 분간해서 개인적인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제 돈으로 합니다. 목사가 교회 재정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만지고 함부로 사용한다. 그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는 헌금 설교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한 말로요.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대 때 그러잖아도 힘든데 이 설교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자존심이 뭐 다 자존심이 있겠지만은 목회자로서의 자존심이 있어서 어디 가서 돈 10만 원을 달라지를 못해요. 재정부에 가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도 못합니다. 전화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몇 번을 합니다. 이러한 자존심이 있어서 헌금 설교하는 거 정말 저도 별로 탐탁지 않고요. 또 하나는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피하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돈 걷는 곳이다, 뭐 돈 내는 곳이다, 뭐 이런 것에 저는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솔직히 고민이 많습니다. 1년에 전에는 한 번 내지 2번은 제가 꼭 그래도 가르쳐야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몇 년 동안 이 부분은 아예 제가 터치도 안 했습니다. 우리 다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7번째까지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든지 기본을 다지자. 그리 하다 보니까 미루어서 우리의 의무인 봉헌 11조 이 부분을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27번째 마지막 이쪽으로 이걸 놓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하늘복을 쏟아지게 줍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가벼운 설교예요. 그러지 말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캐내자는 거죠.
성경은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구원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내 편에서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과 하나님이 맺어진 쌍방간의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약속들.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구원에 대한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상급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왜?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요. 오늘 11조라고 하는 이 부분도 약속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당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쌍방간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약속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지요. 먼저 11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진리를 캐보자 말이죠.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규례라고 하는 단어는 호크를 사용합니다. 율례, 관습, 의무. 율법의 말씀인 토라를 주셨습니다. 이 토라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토라를 해석하는 해석서, 실천서가 있는데 그게 규례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이것을 잘 풀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실천해 나가라. 이것이 규례, 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이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약속을 깨버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먼저 파괴해버렸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관계가 회복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 너희가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계약을 깨버린 인간이 다시 돌아와라. 원래대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쌍방간의 약속은 그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파기한 쪽이 인간이 먼저 돌아오라. 그러면 나는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 행동을 실천할 때 이렇게 하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저주를 푸는 열쇠가 이 안에 있습니다. 8절과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못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먼저 손을 댔다. 도둑질 하겠느냐라고 하는 단어는 카바를 사용합니다. 약탈하다, 훔치다. 그런데 이 카바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 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거듭 했었다. 그러므로 지금은 당연한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말라기는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주를 받는다. 너희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들이 이 말씀을 등한히 해버립니다. 이 말씀을 귓전으로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400년 동안 살아갑니다. 이 말라기와 신약 예수님 사이에는 400년이 흐릅니다. 이것을 역사가들은 암흑의 시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1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세르를 사용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더러운 저주에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신다. 가난과 비참함에서 건져내어 새롭게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11조면 열의 하나, 10분의 1 이거 드려라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뜻은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라고 하는 단어 속에 무엇을 담아놓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다. 영이 피폐해지고 힘들어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고통을 풀어주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이 뜻 속에는 이것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걸 캐내야 되겠죠. 봉헌물, 그냥 헌금 얼마 드려야 된다 아닙니다. 테루마를 사용합니다. 이건 높아지다, 자랑하다, 일어나다. 하나님께서 봉헌물을 드리는, 우리가 얼마 되지 않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자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이 봉헌물 그 단어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11조 헌금,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 돈 필요할까요? 아니죠. 교회가 필요하죠. 솔직한 말로요. 교회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목회자들도 사례금도 줘야 되고 하려다 보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 말라기서에서 기록해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저주를 끊어주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자랑스럽게 만들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여러분과 저에게 쌍방가는 약속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세 번째, 하늘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우리 교회도 11조를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쌍방간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은 내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쌍방간에 맺어진 약속은 누군가 포기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긴 쪽에 책임을 묻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11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못 가냐?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천국을 너는 여기서 제외,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상급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늘문을 열고 라고 하는 단어는 파타흐, 베풀다, 해방하다, 순찰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 어렵고 힘든 인생을 하나님이 순찰하듯이 그들의 인생을 보살펴 주신다,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연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순찰하시고 도와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11조 설교를 할 때는 저희들 집 가정의 간증을 한두 번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집사님이셨고요, 농사를 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때 주로 시골에서 농사는 고추 농사, 담배 농사였습니다. 고추 농사를 참 잘 져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소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한 해는 고추값이 금초였던 때가 있습니다. 고추를 금초라고 불렀어요. 뭐 값이 얼마나 뛰는지요. 근데 그때 정말 저희들 가정에 고추가 잘 됐습니다.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 고추를 뺏길까봐 장사꾼들이 그 밭 머리에 와서 그냥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를 따가지고 오면은 그 자루에 담는 것 근수 달아서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 그냥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때 해가 금초였던 해입니다. 저희들 집 가정은 11조를 적든지 크든지 뭐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랑 또박또박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밭머리에서 막 현찰이 오고 가고, 근데 이걸 집에 가서 며칠 모아보니까 이게 몇백만 원이 되고 막 1,000만 원이 넘어가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갈등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6남매 이놈들 가르쳐야 되지, 뭘 해야 돼, 뭐 해야 되지, 쓸 것은 많은데 적을 때는 그냥 했는데 그러다가 점점점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그날도 고추를 따서 잘 팔고는 저녁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늦은 밤에 이제 예배당에 종을 치니까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걸어가시다가 그만 길거리에 나와 있는 독사에게 발을 물리셨어요. 발을. 원래 주로 여름에는 뱀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남궁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 다다음 날인가요? 아버지가 고추를 따시다가 고추밭에 숨어있는 독사에게, 고추 따다가 독사가 손을 딱 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또 남궁병원에 가서 두 분 집사님이 뱀 물려가지고 그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다가 동시에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라고 이 11조에 대한 도번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지금까지 아버지는 용돈을 드려도 반드시 11조를 먼저 떼시고 그것이 저희들에게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이기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나름대로 씀씀이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 중에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부담이에요. 솔직히 힘들어요. 물질이 내 손에 있고 들어오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사용할 것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서 열의 하나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준다? 그거는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돈은 지금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솔직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면 분명한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봐라. 시험해 봐라. 여러분, 주식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주식 전문가에게는 우리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른다는 경제부 기자의 신문 기사는 기가 막히게 믿으면서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 놓는 것 우리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4장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컵에 물이 가득해요. 그래서 나 먹고 내 식구 먹으면 똑 떨어집니다. 7장으로 가면서 똑같은 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차고 넘쳐요.
계속 차고 넘칩니다. 흘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어주시는 복, 부어주시는 은혜.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복을 받게 하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는, 계속해서 넘쳐나는 이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기업이 이러한 축복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 많이 하면 복 받아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아요, 그 정도 차원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악한 영의 저주를 막아준다.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 원문의 뜻대로 한다면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며 농작물을 갉아먹는 벌레들, 옛날 성경은 황충이라고 했고 지금은 메뚜기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1654년 대만에 메뚜기가 날라서 농작물을 싹 갉아먹었어요. 8,000명이 그 해에 굶어 죽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2004년 아프리카 세네갈, 이제 막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가 그냥 지나갑니다. 이사, 대공, 열매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메뚜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우리 교단의 이상근 목사님은 이 메뚜기를 사단의 권세, 박윤선 박사님은 악한 사상을 가지고 영혼을 갉아먹는 거짓 선지자의 무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은 악한 영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메뚜기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요한계시록 9장 3절 이하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메뚜기의 권세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는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사람을 쏩니다. 막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쌍방간의 약속을 지키는 성도,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고 드렸더니 이 메뚜기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신다. 경제를 갉아먹고 젖먹는 이 메뚜기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자녀를 젖먹는 이 메뚜기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여러분의 영을 갉아먹는 이 메뚜기 약한 권세를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캐내야죠. 다섯 번째,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11절,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저는 농사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라 경험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농약이 흔치가 않았어요. 그래서요, 이걸 제때 이 약을 하지 못하면은 이 열매들이, 소출이 나에게로 못 와요. 다 땅에 떨어져요. 대부분 땅에.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더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소출을 거두려고 하니까 땅에 다 떨어져서 다 썩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내용들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건강이나 기업이나 물질이나 하는 모든 일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숨겨진, 성공한 기업인들의 숨겨진 신앙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복사를 해서 나눠드린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업을 했다가 망한 이야기, 부도난 이야기, 도망간 이야기, 보증 섰다가 쫄딱 망한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와요. 그러면서 이걸 다시 일어난 간증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맛샘을 운영하는 박홍자 권사님, 보증 섰다가 남의 빚까지 떠안고 쫄딱 망했습니다. 거기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갑상선 암이 걸렸습니다. 가정을 돌볼 수가 없어요. 딸은 직장 암에 걸렸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를 시작을 했다.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이 병에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여전히 가난해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돈 좀 벌어서 11조 좀 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시작한 도시락이 급식업체가 점점점 흥황하게 되어서 지금은 200명의 직원을 두면서 큰 사업으로 성장되었다는 이야기들의 이런 부류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배로 여러분의 열매를 보존하게 해주십니다.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병충해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메뚜기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소출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 땅이 아름다워지고 열방이 복되게 하십니다.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내 생활 터전, 내 밑에 있는 내가 먹여 살리는 나의 가족, 하는 사업, 나의 건강, 이걸 땅이라고 봅니다. 내가 나를 복되다,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뭐냐면은, 야, 저 사람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야, 저 사람 진짜 믿을 만해. 야, 저 사람 진짜 멋있어. 라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할 때 그 인격은 최고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복을 받으려면 저렇게 받아야 돼. 저 집안 예수 잘 믿더니, 하나님 잘 믿더니 봐봐 얼마나 번창하고 잘 되는지.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우리를 복되다 하리라. 왜? 이 약속을 지키는 성도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매월 셋째 주일엔 헌금함을 봉해 놓겠습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함을 봉해 놓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요. 1월 10일 주일 예배 때 우리 교단에 있는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은 헌금 없는 주일을 선포합니다. 셋째 주일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내시려고 했던 헌금은 그것 가지고 이웃들을 찾아가서 이 헌금을 사용하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것을 정의 헌금이라고 쳤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물과 자수같이 넘쳐나기를 바란다는 뜻이겠죠. 하고 싶은 일이 저도 솔직히 많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이 모아져서 단지 우리들 입에만 털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지역을 향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부활주일 헌금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러한 의미를 살려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부활주일 헌금이 그렇게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성탄 헌금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성도들이 낸 그 헌금을 우리가 훔켜붙잡지 않고 그렇게 지역을 향해서 사용되어졌으면 하는 정책들을 사실은 속으로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현실적인 게 다가와요. 빚도 갚아야 되고, 건축 후에 우리가 또 이 교회를 섬겨나가려니까 들어가야 되는 비용도 또 만만치가 않고, 이런 현실적인 이런 갈등들.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은 이 옆에 작은 터를 좀 마련해서 어디든지 사회복지관을 또 짓고, 그리고 아동부라든지 교육시설을 좀 더 확충하고 하는 그런 것들,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지난주 9월 19일 재정보고가 저에게 올라왔습니다. 매주 올라옵니다.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 2,289만 6,300원, 지출 2,483만 7,693원, 남은 금액,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금액, 2월금이라고 하죠. 859만 9,685원. 맞죠? 재정부장님. 감사해요. 그래도 30%, 40%, 50% 재정이 많은 교회들이 다 줄었습니다.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사례금을 교육자들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원금도 갚아나가고, 교회도 교육자들 사례도 그래도 이렇게 견뎌나가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말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재정부장님이 걱정이 많겠죠.
목사가 전염병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고충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정말 멋진 교회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투명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지도자들 사욕 부리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술수 부리지 않고 사술 부리지 못하도록 정직하게 물질도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등불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 스승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헌금 속에는 성도들의 인생이 담겨 있고 성도들의 땀이 담겨 있다. 이 헌금 속에는 저 시장에서 겨울에 언손을 녹이면서 콩나물 한 줌 팔은 거기에 일부를 가지고 드리는 눈물이 다 담겨 있다. 이걸 꼭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뚜기가 악한 영들이 어려움이 가정 경제, 기업 경제 침범하지 못하도록, 갉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그 열매가 온전히 보존되어서 여러 불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업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보면서 복을 받으려면 저렇게 받아야 돼. 이런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시라고 하는 27번째 우리의 기본요 의무인 이 부분을 참으로 이 종이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요. 예배가 계속 시간이 이제 변동이 되는데 충성 다니엘은 다음 주까지 2부 예배 이대로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1부 예배로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이게 한시적으로 코로나가 너무 기승을 부리니까 이렇게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순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된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뭐 철학일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마음 중심이에요. 영혼 구원. 그래서 온라인 전도축제 여러분의 지인들, 친구들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써서 본부에 내주시면은 영상, 좋은 영상이 많아요. 그래서 짧은 영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양육하고 교육하는 이 일에 우리가 두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잘 만들었어요. 교육자들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한정적으로 해서 보내드리지, 이렇게 해야지 어떤 교육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지, 그냥 누구나 들어서 다 들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열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헌금 이 봉투하면서 우리가 감사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저도 제 책상에 이걸 놓고 매일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제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사해서 감사한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이 운동
계속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50주년 기념행사 관련 자료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50주년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자료들, 오래된 성도님들 혹시 계시면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보면서 장례당하신 분 위로해 주시고, 사랑목장 5구역 신경식 안수 집사님과 소미자 권사님의 장남 신상준 군과 김효섭 집사님과 조기희 권사의 자녀 김연경 양의 결혼식이 10월 2일 토요일이죠. 오전 11시 30분 서울 버뉴지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고 이상수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였소. 코로나가 엄중한 이 상황을 저희들이 또 맞이합니다. 이런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켜가면서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잘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다시라고 하는 회복을 주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들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의 쌍방간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그 복을 땅에서 누리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렸습니다. 핏땀 돈이고 눈물의 돈이고 자존심 팔아가면서 모았던 귀한 돈,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이 정에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시고 넉넉하게 만들어주셔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 속에, 특별히 헌금을 드린 손길 속에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